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분은 세리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삭개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이해해야 삭개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삭개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삭개오가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삭개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특징 첫 번째는 세리장이요, 두 번째는 부자이고 세 번째는 키가 작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은 이 로마가 유다를 지배를 할 때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이 유다 사람 중에 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00가구가 있으면은 1년 통틀어서 세금이 3억. 그러면 세리를 통해서 3억 원이라는 세금을 거둬 드렸어요. 3억 원만 내면 돼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정부에서 세리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는 자기가 월급을 알아서 챙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가구에 부과된 3억 원 말고 자기 월급을 챙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쥐어짜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순순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과를 하고 닥달을 하고 그래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금 걷는데 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특징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얼마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직업을 언급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 창기와 세리. 그 정도로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넌센스 퀴즈를 내잖아요. 옥수수가 춤을 추면 뭐게요? 콘덴싱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넌센스 퀴즈가 뭐냐면 깊은 산속에서 독사와 세리를 만나면은 누구를 먼저 죽여야 네가 살 수 있어? 정답은 뭘까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세리장이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키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남들과 구별된 뚜렷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당에게 뚜렷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눈에 척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당신은 등치가 이따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다 알아볼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헛소리하지 마라 그랬는데, GS 편의점 옆에 있는 닭칼국수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저는 닭칼국수 시키고 친구는 밥을 시켰는데 저한테 반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반찬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목사님, 닭칼국수에는 김치밖에 안 나가는데 그동안은 목사님이라 반찬을 드렸던 거예요. 한눈에 알아봐요. 여러분, 나쁜 놈인데 한눈에 알아봐요. 저 멀리서 키 작은 저거 삭개오 아니야? 아유, 삭개오 맞네. 아유, 다른 곳으로 피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냐면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야, 저 사람 왜 삭개오를 만나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가, 여기서 말하는 저가는 예수님입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했다가 저가 죄인의 집에, 누구의 집에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지? 얼마나 삭개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삭개오를 비난하는 거는 그건 물론이고, 삭개오를 만나는 사람조차 왜 저렇게 나쁜 놈을 만나는 거지? 비난할 정도니까 얼마나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평소에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우면요,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데, 쳐다보는데 인상을 탁 찡그리고 쳐다보는데 저 멀리에서 피하고 도망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을 욕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삭개오의 특징 세 가지와 연계해서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외로운 삭개오, 아무도 찾지 않는 삭개오, 만나면 인상 찡그리는 삭개오. 삭개오는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만나자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들은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예수님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사람들의 눈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혹시나 그분을 보게 되면
왜 그분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지 그 힌트라도 하나라도 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주게 싸우며 두 번째는 갖겠나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중에 제일 불편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끼어들었는지 사실 이 구절을 생략해도 전혀 문장에 하자가 없고, 사실은 이 문장 때문에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 문장의 도대체 의미가 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두 가지 고백을 듣고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구원, 이 고백을 듣고서 이 구원을 선포하셨는가? 여러분, 주게 싸우며의 주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김미양 원사님, 주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받다죠, 받다죠.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은 받지 못하면은 받아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면 강제로 빼앗는, 강제로 받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 오기만 하면 자꾸 뺏는다, 자꾸 달라고 그런다, 안 주면은 막 강제로 뺏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산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게 싸우며 주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삭개오에게 가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삭개오는 받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받지 못하면은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삭개오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곁에 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갔을까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가까이. 좋은 것을 주면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잔잔히 번졌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건네고, 옛날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이 옛날에는 경계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두 번째,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박정은 집사님, 갚겠나의 반대, 갚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갚지 않다예요. 갚지.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빼앗은 것을 한 번도 돌려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삭개오에게 뺏기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돌려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뺏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뺏은 것을 돌려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삭개오에게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진짜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화기애애해질 것입니다. 아이고, 삭개오님, 그동안 삭개오님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야,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만나면 우리 삭개오님이 또 빼앗은 것을 돌려주려고 만나고 계시는구나, 아주 호의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피하고 경멸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조차, 삭개오를 만나는 사람조차 비난을 했다면, 이제는 삭개오를 반기고 만나고 교제하는 삶의 구원까지도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두 고백을 듣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게 싸우며 주는 삶의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는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배부르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는 삶을 평생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갚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입 싹 씻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행적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조차도 그냥 받지 않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갚는데 도사하셨는지,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싹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이 그 사랑이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미소 짓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미소를 짓다가 웃음을 뚝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반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누군가 나를 반긴다, 딱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왠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왠지 나를 바라볼 때 경직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그런 느낌이 퍼뜩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가 해답을 찾은 것처럼 내가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갚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갚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연초에 부흥에 오셨던 권혁선 목사님, 은퇴하시고 속초에서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월급을 70만 원 받으신대요. 마 목사, 편의점에 담배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100 몇 종류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7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딱 절반을 떼가지고 홀사모 들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절반은 적립을 해서 부조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평생 당신을 찾아와 주신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부조금. 권혁선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저도 여러 번 찾아갔지만 찾아가는 종류
사람들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선배도 찾아가고 형도 찾아가고 동생도 찾아가고 옛날 성도들도 찾아가고 후배들도 찾아가고, 만나면은 누가 찾아왔는데 누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이분은 도대체 사람 만나는 거야, 삶을 사시는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참 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가면 밥을 당신이 사주세요. 민망하다니까요. 이분은 70만 원 받으시고 은퇴를 하셨고 저는 현역이고 그보다 더 사례를 많이 받는다고. 목사님,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민망스러워요. 제가 현역이고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 없대요. 무조건 정색을 하고 꼭 사세요. 그렇게 오랜 교제를 한 끝에 목사님이 드디어 영업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마목사, 내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밥을 사는 줄 알아? 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줄 알아? 내가 밥 얻어먹고 입을 싹 씻으면 안 와 또. 근데 내가 사면 다음에 또 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빚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뭐라도, 김치라도, 그게 힘들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라도 좀 이쁘게, 고맙다,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2월달 용돈은 왜 안 보냈냐 이러지 말고, 고맙다, 너희 살기도 어려운. 그리고 손잡고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갚는 거예요. 갚는 태도예요. 여러분,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는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좋겠다. 여러분, 나도 장학금 좀 줘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내가 아끼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삭개오가 결단했던 주게 싸우며 갚겠나이다, 이 두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꽉 박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또 삶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주께 싸우며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삭개오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